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6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기리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람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내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제목 안에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일대기와 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자신의 계절이 왔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아름답게 무르익은 열매를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하였다라고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눈길이었겠지만 예수님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영광 우편에서 이 스데반을 보시면서 서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있었다는 것을 5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도 예수님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계절이 왔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때인 것, 이 스데반의 활동과 스데반의 이런 말씀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나의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나의 백성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러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때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자신의 때라,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누차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계절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바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을 때를 자신의 때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계절, 자신의 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만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이방의 헬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 추수, 그 열매를 거둬드리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셨어요. 스데반은 베드로와 또 다른 히브리파 사도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실상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매우 특화된 사람이에요. 이 역할을 이 스데반이 죽자 저는 이 역할을 바울이 이어받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스데반이 이때로 죽지 않고 계속 생존하였다면 스데반은 바울만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열심을 내고 많은 열매를 거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데반은 죽게 되고 이 바톤을 이제 바울이 가져가서 이제 그리스 로마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바울이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주목하시고 그의 설교를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계절이 세상에 왔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은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방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헬라 유대인들 또 헬라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였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 죽음과 부활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매우 닮은 인격을 가졌고 예수님과 매우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 자신과 동일하게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춘 거예요. 근데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온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스데반의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그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추는 자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지금 누가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을 머금은 존재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머금게 되자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비추는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스데반을 자신을 나타내는 빛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춤을 통해서 또 스데반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리스 문화와 구약 이스라엘 문화에 매우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문화적이고 다 언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이들로 인해서 헬라 이방인들과 그리스 로마의 지역에 살아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그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는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서 이게 날로 흥황하고 확장되는 때를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러한 때에 이 스데반의 삶과 그의 마지막 변론이자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 담겨진 의미가 당시 초대교회와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제 성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직면한 핵심적인 신학적 문제를 풀어내고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라 불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세 가지 부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전통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몇몇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와 그리스 지역 여러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같은 유대교를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오순절이나 유월절, 초막절 때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자리를 가졌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또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갔는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땅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였어요. 그들이 바로 이제 헬라파 또 히브리파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둘은 유대 동포예요. 우리도 이제 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아시아 동포와 또 이제 조선 쪽 이렇게 우리가 동포로 불리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전통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동포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는 곳이 달랐던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 지역 몇몇 군데에서 살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문 9절에 이제 기록된 대로 9절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제 구레네, 알렉산드라,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여러 헬라,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이제 예배 성전을 지키기, 성전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 이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린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지금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다라고 이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지만 헬라 여러 지역에서 각자가 살아가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언어와 또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교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문화나 어떤 언어는 좀 달랐지만 같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교라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70인역이라 불리우는 성경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이렇게 구약의 여러 역사들과 또 말씀들을 이렇게 체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같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또 말씀을 전하고 같은 회당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논쟁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성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어떤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눌러 앉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 앞에서 머물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인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매우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여러 자기들의 살던 삶의 기반을 다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히브리파가 같이 또 이 성전에서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서 아예 눌러 앉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예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어떤 자기 삶의 터전이나 직업이나 어떤 기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한국에 대해서 어떤 특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눌러 앉아서 또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함께 거기서 회당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성전에 관해서 매우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스데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성전에 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주 오는 회당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성전의 본질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성전의 지식과 지금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전의 본질은 매우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 매우 큰 논쟁과 마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처지였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빛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는 직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집사가 생겨난 원인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자 이제 사도들이 이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집사를 7명을 세웠는데 이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과부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성전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향해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두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때 성경은 이 스데반이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이 행함에 있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마치 사도들과 같이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은혜와 어떤 권능이 펼쳐지는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마치 베드로가 40년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후에 그 표적 후에 말씀을 전파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의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하였겠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전과 모세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관한 개념과 또 성전에 관한 개념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찰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말 중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여러 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동조하는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스데반에게 반대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스데반의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이건가 저건가 하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류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부류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유대교 보수파가 지금 회당에서 그와 마찰을 겪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게 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지금 고발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한 것이죠. 이 기소의 내용을 보시면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이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 안에서 만약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 스데반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과 율법에 관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즉 스데반은 이 성전과 율법을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고 이들은 이들의 이 스데반의 말에 불복하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소 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행한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 지금 스데반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메시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온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모든 제사를 완성하셔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 가르침은 사실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헐고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말과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어떤 그들의 혐의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다 빼두고 단지 그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단지 이것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혐의를 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당시 히브리 헬라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하고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의 주장은 사실 그들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고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조용하게 또 묵묵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테반의 설교 안에는 이러한 불같은 전쟁이 이제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마치 성전의 중요성을 격화시키고 유대인들의 신앙적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혁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어떤 메시지로 이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성전 중심적인 어떤 율법 준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을 비추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이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이어나가고 유대교의 구원관에 관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말을 이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였죠.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율법을 범하는 일보다 심각한 범죄예요. 이건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과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어떤 그러한 범죄를 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서라도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고수하려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구원과는 멀어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세워진 말씀의 통로를 죽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편법과 범죄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 사두개인들과 이들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이고 어떤 자기의 신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리를 위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로 이용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히브리파 수장 중에 이 사두개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중에 몇몇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모의하고 함께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다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자기 동족에게 잡히고 자기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잡히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그 법정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변론이었던 것과 동시에 빛이 비춰지는 자리였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사대적인 공회에서 기소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기소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어지는 어떤 설교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십자가를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이 구약에 정통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구약에 관한 역사와 자기들 민족의 역사, 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을 변론하고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지금 구약 역사를 재해석해서 자기 어떤 혐의를 가리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살려온 어떤 그런 목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담대한 설교를
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제 이어진 본문에서 사도행 7장에서 이제 구약 역사를 재해석하여 유대인들이 가진 의식과 특히 성전 중심적인 어떤 신앙을 이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늘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를 고소하고 혐의를 뒤집어 쓰는 이들을 바라보게끔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들의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음을 여실하게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자기 지식을 자랑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하여 지금 성전의 의식,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범죄하는 것도 모른 채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가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만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만방에 임재하실 능력이 있고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 장소가 여러분 메소포다미아 지역이라고 3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 장소나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건물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스데반은 이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하고 거룩한 장소로 여기는 그 신앙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땅조차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무덤조차, 막벨라 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이 발붙일 땅도 이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유업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의 유업이 정파되었다, 또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통해서만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을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안에는
지금 지금 이세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전의 의식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박이 되고,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날를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요셉 이야기도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요셉을 시기하는 미움 때문에 형제들은 그를 배신하여 그를 팔아 넘겼지만 결국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다. 너희들이 비록 죽였지만 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과 같이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가 받았던 배신, 그리고 그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셔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일을 지금 이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드리자면, 또 정리드리자면, 스데반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또 이어가시는 그 구원 때문에 그들의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세반의 설교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진리를 대적하는 죄성을 우리 안에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이 가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을 전파하며 또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과 용기를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어떤 제자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